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질적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감사가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 감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감사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징표입니다. 또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보여주는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그때 감사할게요.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환경적인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내 삶의 생활이 좀 나아지면, 여건이 좀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가 풀려지면 제가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본질적인 감사였고 근원적인 감사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하는 그런 종류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본질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인 감사, 본질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감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본질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너희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잘 너희들을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다. 만약 그랬다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핍박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짧았죠. 3주 동안 있었지만 더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더 있을 수가 없었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운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건강하게 온전하게 선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작품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감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감사하고 이런 게 바로 본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좋은 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감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웠고 내가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는요, 본질적인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자기가 가운데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새벽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보고 그걸 뚫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고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에 어떠한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본질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질적인 성장과 내면의 성장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실까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각 자기 서로 무엇이요?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각 사람과 함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져야,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이고 교회다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교회가 되고 질적인 교회, 내면적인 성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에요? 바로 수평적인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전도를 통해서 교인이 몇 명이고 외적인 성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자랑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에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몇 명 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나오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교인 숫자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수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런 걸 의미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진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것을 원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했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공동체를 바라볼 때는 본질적인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내면적인 성장, 또 본질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 본질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냥 핍박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쫓겨날 정도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정도의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 그 이단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과 교인의 그 교회의 성숙도의 측정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무엇을 보고 그 교회의 성숙함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을 보면요, 평탄하게 살다가 가정에 풍파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사업이 망할 때도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때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습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믿음이 더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의 그러한 시기에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거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가고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생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고 본질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곤두박질치고 조금만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런 분들은 본질적인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이 있고 숫자가 또 중요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이 몇 명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신앙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각 사람들의 그 믿음을 세워주는 것, 그로 인하여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본질적인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인내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교회가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본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인 감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감사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과 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서 그때 더 기도하고 그때 더 주님을 찾는 자가 본질적인 감사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인내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본질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